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위에 한 산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행하신 설교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받은 그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축복을 받는 성도가 가져야 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금이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또 세상의 죄악이 확산되어 사회 전체가 썩은 것을 막는 역할을 또한 하듯이 세상의 죄악이 확산되어 사회 전체가 썩는 것을 막는 이 역할과 또한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듯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어둠과 죄악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성경과 그 유대의 문헌에 보면 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 방부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소금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방부제 성결을 의미했고 또 맛을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치료제, 이 소독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소금은 성결하게 하고 구약시대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은 또한 세상을 썩지 않게 합니다. 이 인생의 이 맛과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이 소금은 또 자신을 희생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평민들이 사용했던 소금은 대개 암염으로 흙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정제하여 소량만 사용하고 이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토양을 망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밭에다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 겁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능력받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성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이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우리는 부패치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흩어지고 또 부서지고 녹아져서 세상을 정화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닷물이 짜지만은 소금은 불과 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극히 작은 양이지만은 이 소금이 바다에 녹아 있기 때문에 물이 썩지 않고 물고기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20%의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올바른 제도를 지켜서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정치가 바로 될 것입니다. 또 경제가 부흥될 것입니다. 이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된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이 세상의 제약을 몰아내고 위험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합니다. 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배가 운행하게 되고 등불은 언제나 높은 곳에 두는 것이지 한쪽 구석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택한 백성에게 이 능력과 축복과 은총을 주신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도록 높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빛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원리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감동받고 또 감화되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 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빛의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빛된 행동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빛된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의미를 행해야 합니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 착하고 의롭게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또 사랑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빛 가운데 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 얼굴에서 강체가 나게 하십니다. 또 재물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works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일을 뜻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해서 아름다운 행동, 또 고상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어디 가서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일, 칭찬받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